저희 강의 들으시기 전에 지난 질문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질문지 5강에 4번 문제에서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후 애굽왕 바로 앞에 서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나요? 그 질문에서 요셉이 팔렸을 때와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를 모두 써보세요. 이렇게 제가 썼는데, 이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요셉이 팔렸을 때의 나이와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그 총리가 되었던 그때의 나이를 이제 썼던 건데,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던 것은 꿈을 해석할 때와 그 다음에 그 뒤에 41장 46절에 나오는 그 총리가 되어서 나온 그 두 가지가 성경에 다 있어서,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드리지 못해서 이제 혼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섰었던 것은 그 두 번이 더 있었는데, 제가 드렸던 질문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팔렸을 때와 나중에 그 총리가 되는 그 앞에 선 그 나이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명확하지 못하게 드려서 혼돈을 드린 점을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8번 질문 8번을 오늘 받으셨지요, 내신 거. 거기에서 4번 문제가 지성소 안과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에는 각각 무엇이 있었나요?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성막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서,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 이게 그 성소를 말했던 거고, 지성소 안이라는 게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에는 언약궤, 이제 증거궤라고도 하고요. 그 증거궤 뚜껑인 속죄소, 그 다음에 그룹인데, 제가 아마 답을 써드린 거에서 그룹의 뚜껑의 양쪽에 있는 그 그룹인데, 제가 아마 궤 양쪽이라고 쓴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쓰다가, 저도 이렇게 답을 이렇게 쓰다가 헷갈려서 이렇게 그룹 여기를 하다가 궤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져 있는 부분들은 뚜껑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분향단, 순금등잔대, 진설병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5번 문제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가슴에 붙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안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판결 흉패는 다 써주셨는데, 그 판결 흉패와 판결 흉패 안에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9절에서 30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 그리고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야 한다. 이거를 그 질문이었고, 이 답이 그렇게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찾는 이가 적는 이라 하는 것도 한국말이 참 어렵고 애매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분명히 써줘야 되는데, 모두 써라고 그러니까 나이와 횟수 이거를 모두 쓰라는 말로 해석한 사람도 있고, 만난 기록을 전부 다 모두 써라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계셔서 그 면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고 우여곡절 있었지만 어쨌든 언약 백성으로 거듭이 났잖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프로토콜 중에 외면적인 것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게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들어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그 성막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성막에서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 어떤 복장과 어떤 자세와 어떤 근무 수칙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가 지난주 출애굽기 40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주신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 성막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성막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설명한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레위기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separating,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위치 짓고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생활 준칙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이 레위기를 우리 사실은 TBC의 과정을 따르면 한 주에 다 끝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레위기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 또 하나는 성결한 생활을 위해서, 또 하나는 절기를 어떻게 지킬 거냐,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프로토콜로서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방식,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 세 가지인데 이거를 한 번에 끝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게 막 페이지도 5페이지 되고 어떻게 했을까 도저히 상상이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많이들 주무시고 마스크로 가려 있으니까 이분이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알 길도 없고, 그래서 잘랐습니다. 반 잘라서 처음에는 3개로 나누자, 제사, 생활, 절기. 그러다가 그건 또 너무 길고 그럴 것 같아서 2가지로만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만 보고 다음 주에 생활, 주로 음식 관련, 그 다음에 병 관련 이런 것들과 1년의 시기를 어떻게 나누어서 사용할 거냐, 절기에 대한 문제를 다음 주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제사를 보는데 제사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방신에 대한 제사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달라요. 이방신에 대한 제사,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신, 주로 무슨 제사를 지냅니까?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은 풍어제 이런 걸 지내요.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건데, 그 제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다의 신이 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신의 노여움을 수그러뜨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고기가 막 안 잡히고 태풍이 일고 막 이러고 되면 뭐 합니까? 마을에서 가장 어린, 가장 순진한 여자아이를 잡아와라.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바다에 던져요. 신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신이 노여움을 가라앉힌 대신에 이제부터는 잠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있어요. 이 이방신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아주 핵심적인 코드예요. 신의 노여움을 달래라. 신을 분노하게 하지 마라. 근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기본적인 컨셉이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예요. 물론 그 다음에도 주실 것을 기대는 하겠지만 일단 주신 것,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먼저 출애굽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의 분위기가 강하다. 이방신에 대한 제사는 재앙을 푸니까 막 슬픔 뭐 이런 것들이 강한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축제다. 그래서 7일 동안 축제를 해라.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부가 주관해서 이걸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생은 거룩합니다. 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장애인들이 읽으면 시험들 내용이 많긴 해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장애를 일종의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던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들이 이 3000년 혹은 4000년 되는 시차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의미에 치중해야지, 그거에 뭐 피부에 종기가 난 사람은 더럽고 뭐 대머리가 안 좋고 뭐 이런 건 전부 다 그 옛날의 이야기.
옛날의 이야기고 흔치 않을 때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 오늘날 돼지고기도 다 끊어야 되고요. 순댓국 못 먹고요. 선지해장국 이런 것 하나도 못 먹게 돼. 그러니까 그런 자구에 매달리시면 곤란하고 그래서 왜 3,000년 전에 이런 의미를 하셨을까? 흠없고 순전한 제물이라는 건 뭘까? 이런 의미를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시면서 오늘 믿음부에서 성경 봉독을 하시니까 너무너무 길고 복잡하고 해서 오늘 딱 한 구절만, 한 센텐스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최수희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죄송합니다. 표준 세번역이죠. 여호와께서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부릴 것이며 그를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성경 레위기서를 도전합니다. 레위기를 도전하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성경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그거 찾는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까다롭고 짜증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짜증난다 그래서 뭔 성경이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 차례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을 누리셨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릴 때마다 레위기서를 드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를 밤에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서 한 장이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금방 담꿈에 스며들게 될 테니까 그걸 하시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제사, 하나는 생활상의 규율, 또 하나는 절기. 이 세 가지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구체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어떤 경우에 나에게 올 때 어떤 방식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 걸 적어놓은 게 제사예요. 두 번째, 생활상의 규율.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또 어떤 범죄를 취했을 때는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일곱 절기가 나오는데 일곱 절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년을 어떻게 보냈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봅니다. 그 구약, 그러니까 이 레위기 법전 혹은 민수기 법전, 신명기 법전, 출애굽기 법전 전부 다 해서 이 법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신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입니다.
다시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자는 태울 번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1000번제를 하시는데 이게 1000번, 횟수로 1000번을 한다는 그게 아니고 1000개의 번제를 드린다 이런 이야기. 1000번제가 아니고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번제는 뭐냐 하면 burnt offering, 그러니까 태우는 제사다 혹은 sacrifice, 제사라는 말을 써서 burning sacrifice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태우는 것, 이거는 동물을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소제라고 하는 거는 소자는 채소할 때 소자예요. 이거는 곡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영어로 grain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grain offering 혹은 grain sacrifice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역시 태워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친교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fellowship offering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평화로운 것을 만들기 때문에 peace offering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죄와 관련된. 그래서 앞에 세 개는 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냥 만나기 위한 그런 것. 물론 죄 속죄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아갈 때 지내는 제사가 두 가지예요. 그게 하나는 속죄제고 하나는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sin,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악을 보통 s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in offering이라고 그러고, 속건, 이 건자가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갈행자 있죠? 갈행자 사이에 점 두 개를 찍는 게 건자입니다. 이게 무슨 건자냐면 허물 건자예요. 영어로 하면 trespass 혹은 guilt offering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의 신체나 재물상의 손괴를 입혔을 경우에 죄를 사하는 그런 거예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5개의 중요한 제사입니다. 이거 외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뭐 이런 바울이 그런 고백 나오죠. 전제라고 하는 거는 술잔 전자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술을 위해서 쭉 따르는 그런 거 많죠. 물을 부었다, 제물에다가 술을 붓는 거, 이런 거 전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불로 태우는 거,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이 정도 불로 태우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불로 태운다고 그래서 화제라고 그럽니다. 화제. 그 다음에 곡식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막 흔드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이거 많이 흔들어요. 이렇게 앞에 가서 막 흔들고 올리고 그러는데 아마 하나님 저기 왔습니다 뭐 이런 표시 같아요. 그러니까 흔드는 거는 흔들 요자, 요동하다 할 때 요자를 써서 요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제사 드리는 방식에 대한 거지 주요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로 드리든 술을 붓든 그 다음에 흔들어 대든 어떤 것이든 그건 방법에 대한 거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5대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는 동물을 태우는 거, 그 다음에 곡식을 태우는 거, 그 다음에 동물을 태우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거, 그 다음에 죄와 관련된 두 가지를 드리는 거. 이것이 5가지 제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와 상관없이 드린 제사가 3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2가지로 다시 나눕니다. 그렇게 보면 죄와 상관없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고요. 죄가 있어서 죄를 사하는 목적을 전문으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눕니다. 이 분류를 기억하시고요.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번제, burnt offering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올라 그럽니다. 올라간다는 이런 아재 개그를 올라간다 그래요. 태워서 향을 하나님에게 올린다는 뜻으로 외우시면 좋겠죠. 올라. 그래서 죄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목적이에요. 하나님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일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정착이 되면서 상번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자예요. 항상 상자. 그러니까 늘 드리는 번제라는 거예요. 우리 일천번제 하시는 분들 새벽기도마다 늘 드리죠. 그게 상번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법칙을 따르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상번제라고 그랬습니다. 늘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365일.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번제는 뭐 짐승을 태워드리는 건 이미 보셨고요. 제물의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였다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벌써 눈이 감기죠. 제물의 전체를 드리는 제사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 중에 제물을 나눠 먹는 제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번제는 다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올리는 거고, 그걸 기억하시고,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로 쓰인 거는 소 혹은 송아지, 양,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거 성경 읽으면 다 나오는 답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립니다. 소나 양과 염소는 다 수컷만 씁니다. 번제에서는 암컷 안 돼요.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흠없는 수컷만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 쪽으로 가면 상관없어요. 그게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번제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화목제 가면 제물의 성을 따지지 않아요. 그건 또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생명과 피를 토해서 속죄의 기능을 담당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서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리고, 출애굽할 때 우리가 이미 배웠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은 죽는다, 이런 게 믿음의 체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놀라웠던 거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지도 않았고 그 앞에서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다, 축제를 벌였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상을 받는데, 번제를 할 때 소의 경우에만, 소는 가죽을 태우지 않았어요. 가죽은 제사장이 갖도록 했고 나머지 양, 염소 이건 전부 통째로 다 태웠다. 소가죽이 비싸서 그랬을까? 소는 제사장에게 왜 줬을까? 아마 제사장의 겉옷으로 만들었거나, 특별히 가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잖아요. 뭐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미 아셨듯이 죄를 덮어주는 거거든요. 죄를 가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가죽의 의미가 제사장이 이 가죽으로 죄를 덮어준다라고 하는 속죄의 의미를 갖는 의미에서 번제에 있어서 소의 경우에는 다 태우는, 나머지는 다 태우는데 소의 경우만은 가죽을 떼서 제사장에 주고 나머지를 태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번제에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올리는 거니까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자신의 온몸을 들여서 인류의 죄를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를 아주 예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제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올라, 기억하시겠죠? 번제.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 곡식의 수확에 대한 감사예요. 민하라고 했습니다.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감사,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건 번제도 하나님을 만나는 프로토콜이지만 번제는 그래도 인간의 죄를 속하고 만나는 이런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데 비해서 이 소제에는 죄 사함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가인이 뭘 바쳤습니까? 추수한 것 중에서 곡식을 바쳤잖아요. 아벨은 자기가 치던 양무리 중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바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번제를 드린 거고 가인은 소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셨고 채식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사의 종류가 아니었던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의 기준에 보면 중요한 5대 제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싫어하셨다, 그런데 그것도 별로 얼토당토 않는 해석 같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그랬죠. 아벨과 그 제사, 가인과 그 제사,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아벨의 삶, 가인의 삶, 거기에 아마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제라고 하는 게 번제에 비해서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중량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채식이어서 훨씬 더 하나님이 허락해 보셨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제는 기본적으로는 다 태우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태워서 하나님에게 향기를 올리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와 생명을 현실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번제가 갖는 그런 속죄함의 기능은 없고, 거기에서 곡식가루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어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제에서 중요하게 금하는 사항은 절대로 누룩 있는 것을 갖다 넣지 말아라, 누룩을 집어넣지 말아라. 누룩은 성경에서는 대부분 사단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누룩은 단 한 군데, 천국을 비유하는 밀가루 섬 안에 담긴 누룩과 같으니 순식간에 부푼다, 이것 때만 긍정적으로 쓰이고 나머지 누룩은 전부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사단의 상징이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뭐예요? 그게 무교병 아니에요. 그 출애굽 아주 절체절명할 때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려서 맛있게 만들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뭐냐 하면 베이글 아니에요? 베이글? 누룩을 안 넣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출애굽 식사로 베이글을 한번 먹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빵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좋아요? 그리고 소제는 번제처럼 완전히 제단에 불사르지 않고 기념하는 부분만 드렸다, 나머지는 제사장이 주었다. 이건 아마 그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와 관련 없이 드리는 제사의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Peace offering 혹은 Fellowship offering,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는 이 제사인데, 이 제사는 대단히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안수하는 장면 나왔나요? 동물? 사진. 동물을 잡는데 저렇게 양을 끌고 오면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저 뿔을 잡고 이제 딱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저게 나중에 속죄제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일반이 범죄했을 때는 장로님들이 가서 안수를 하고, 족장들이 범했을 때는 자기가 자기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저 안수의 기능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가 이 제물에게 들어가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안수하고는 좀 다르죠. 죄의 전가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이 동물이 다 지고 갈 테니까 하나님 이 과정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안수를 하고 제물을 태우게 돼 있었다, 잡게 돼 있었다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화목제는 셀라밈이라고 해서 감사 또는 서원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는 건데, 여기에서 제물에 안수하는 성격은 죄의 전가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이 제물을 통해서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의미가 강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화목제에서 중요한 것은 화목제를 지내고 나서는 하나님 것 따로 인간의 것 따로 나누어서 인간들은 그걸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그 제사 드리는 그 성전 뜨락에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나머지 거는 다 태우는 거잖아요. 다 태워서 향기만 올리는 건데, 화목제는 고기를 남겨서 먹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가지셨느냐?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는 이런 겁니다. 짐승의 콩팥과 기름,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래서, 기름과 피는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 기름, 또 지방, 내장주의, 콩팥주의, 간 껍질,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자상하신 거예요. 기름기 많아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건 다 하나님이 다 드셨어요. 우리는 살코기만, 지방질 없는 걸로만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자상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재물의 성을 구별하지 않으셨다. 아까 번제에는 반드시 흠없는 수컷 이런 거잖아요. 흠없는 수컷인데 화목제에 관해서만 성을 구별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감사를 드리는 일에 남녀가 따로 구별이 뭐가 있어야 되겠느냐, 이랬던 마음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주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이건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축제고 잔치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죄 사함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향기로운 향기를 하나님에게, 콩팥, 기름, 또 간 껍질, 뭐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그런 게 있다는데, 기작, 그 사람의 기관의 맨 바깥에 뭐 이런 막 같은 게 있대요. 행병막 같은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분리를 해서 하나님에게 태워서 올렸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감사제사, 아니면 특별한 서원제사, 그리고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이 이제 화목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우죠. 뭐가 특별히 감사했다든지, 아니면 서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를 나실린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서원, 뭐 이런 경우에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런 가사 나오죠.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예수님 보내신 것을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서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매개물로, 희생제물로 쓰신 그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게 담겨 있습니다. 졸리시죠?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이쯤에서 찬송 하나 듣고 갈까요? 네. 잠시 쉬면서 죄와 관계 있는 이제 제사를 들어가야 되니까. 아시는 분은 따라 하셔도 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잠이 좀 깨셨나요? 더 졸린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다기보다는 죄사함이 기본 목적이 아닌 제사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에 관심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요소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게 내가 뭔 특별한 죄를 지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뭘 감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뭘 소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드리는 제사다. 근데 맨 마지막 두 가지는 구체적인 죄를 범했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못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죄는 죄악이고 건은 허물이에요, 허물.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나죠. 죄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 건은 뭔가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떻게 구별되나요? 속죄제는 보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보상할 수 없는 제사. 그럼 반대로 속건제는 뭐예요? 보상이나 배상이 가능한 잘못에 대한 제사예요. 아시겠죠? 이걸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보상할 수 없는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든지, 하나님을 모독했다든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대신에 내가 이렇게 뭘 하다 보니 이 성구를 훼손시켰다,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아닌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새로 더 좋은 걸로 사놓으면 되는 거죠. 보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시켰을 경우에, 혹은 그것을 도둑질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속건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에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성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렸고, 하나님의 소유를 훼손했고, 하나님의 소유에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전부 다 속건제를 드리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게 구별이 쉬우시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 sin offering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그래서 속죄제는 아무래도, 근데 속죄제는 제물의 이 크기가 큰 반면에 속건제는 제물은 좀 약하지만 그거에 대한 또 특별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속죄제 맨 첫 번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물이 대상과 재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라기보다는, 대상도 물론 포함되는 말입니다. 대상보다는 그 범한 죄가 어느 범위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제물이 결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사장이 범한 죄악은 제사장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범한 죄악은 교회 전체의 죄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통령이 범한 죄악은 국가 전체의 죄악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죄악,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집단으로 범한 죄악, 갑자기 뭐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흠없는 수송아지를 잡아라. 이게 이제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제사장이 잘못했을 경우에 제사장이 바친 제물은 다른 제사장이 와서 직접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수를 한 제물을 가지고 또 다른 제사장이 가서 태우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리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 다음에 백성들 전체가 범한 죄악에 대해서는 제사장은 태운 제물을 피 뿌리고 처리하는 일만 하고 안수는 장로들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된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지파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지파장이 제물을 내고 지파장 스스로가 자기의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거를 다시 받아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했을 때는 이게 제물이 점점 내려가죠. 숫송아지, 수염소, 그 다음에 어린 암양, 암염소. 그러니까 평민으로 내려가면 점점 가격을 이렇게, 이건 아마 그 재력에 따라서 제물이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비싼 거를 요구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굳이 송아지, 암양, 암염소까지 가지 않아도 비둘기나 곡식가루로도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편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올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죄를 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 태워 없애지만, 이거는 기름을 제외한 모든 제물을 짐 밖으로 가져나가서 잡기만 하고 짐 밖으로 가져나가서 나머지는 다 태우는 그런 제사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위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려졌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속죄죄나 속건죄나 전부 다 실수로 범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의로 내가 적그리스도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이런 거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즉석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막 땅이 꺼져서 그냥 삼켜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이 죄악이라고 하는 거는 몰라서 아니면 의지가 약해서 실수로 그렇게 범한 죄악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 이게 구약 제사의 한계자, 구약 제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는 아샴이라고 했고, 이거는 배상제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훼손이나 혹은 손괴를 거쳤을 때 그때 하는 제사다. 그러니까 생활 중에 범한 죄나 자기 의무를 태만히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드리는 사죄와 보상에 대한 제사였다. 그러니까 여기 쭉 나오죠.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경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물질의 손해를 입은 경우,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분실물을 습득하거나 저당물을 잡거나 거짓 맹세로 남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이거 혹시 고의로 행한 범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연약함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탐이 나서 이런 거죠. 이웃을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시체로 인해 몸이 부정하게 된 경우, 이런 것들도 시체를 만져서, 요즘 목사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관식 가면 시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속건제를 매번 드려야 되나? 자, 그래서 속건제는 중요한 것이, 속죄제는 제물을 가지고 태우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면 그걸로 이제 용서가 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속건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가서 인정하고 자백해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속죄제는 짐승에게 다, 제물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걸로 끝내잖아요. 근데 이 속건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리고 번제는
상번제 계속해서 드리는 거지만 속건제는 죄가 있을 때 단 한 방으로 끝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가령 양 한 마리를 훔쳤다 그러면 양 한 마리를 갖다 갚고, 그 다음에 속건제기 때문에 배상하는 거 아니에요? 보상하는 거니까 그 양의 값을 계산을 해서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 이런 그 엄청난 동해보복법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엄밀하게 너 눈 하나 상처 입었으면 눈 하나만 손괴를 가라, 이런 엄격한 규정이거든요. 네가 힘이 있다고 그래서 내 요거 괘씸하니까 두 눈을 다 뽑아버려야지,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속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20%, 5분의 1이라고 하는 가산 부가 배상에 대한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죄죄와 속건죄의 공통점과 차이점, 지금까지 대충 얼추 이야기했습니다만, 공통점은 전부 다가 부지 중에 혹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 드리는 제사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읽어볼게요.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금한 일을 했거나 또는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제사는 결코 고의로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는 아니었다. 하나님은 고의 또는 계획적으로 지은 범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게 하셨다. 속죄제사, 속건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실수나 연약함으로 지은 죄, 그릇 범한 죄, 뭐 이런 것들이었다. 이게 이제 공통점입니다. 여기 속죄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제사는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이 두 제사는.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명을 어긴 보편적인 경우에 드린 거고요. 속건제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성물 혹은 이웃, 이 두 가지의 이웃의 물건, 이 두 가지의 구체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범죄, 이런 것들은 다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뭐 번제단, 뭐 바울이 들어가서 진설병 빵을 몰래 먹은 거, 이런 건 전부 다 뭘 해야 돼요? 속건제로 다스려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제사 절차상의 차이점. 속죄제는 속죄제물만 드렸지만 속건제는 속건제물 외에 불법으로 취한 것의 5분의 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5분의 6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속죄제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죽이고 직접 불에 태웠다. 대부분 그랬죠. 제사장은 제사장이 또 뭐 전부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제사장이 대신해서 제물을 잡았으며 그 제물도 제사장이 먹어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물은 개인의 경우 암컷을 드릴 수 있었다. 그러나 속건 제사는 제물로 순양이 필요했으며 훔친 것 외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배상을 청구했다. 이건 지금까지 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렇게 5대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프로토콜로서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엄밀하게 구별했고, 이게 초창기법인데 이게 점점 죄가 다양해지잖아요. 죄가 분화되잖아요. 죄의 종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죄는 이런 죄물, 또 이런 죄는 2마리, 이런 죄는 3마리, 뭐 이렇게 점점 늘어났단 말이죠. 너무 사람의 죄악도 점증하고 제물의 내용도 점점 복잡해지고 제사의 방식도 점점 분화되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제물을 바칠 능력이 된다 그러면 모든 죄에 대해서 제물만 바치면 나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약점이고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사법으로는 인간의 죄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타락해가는 인간, 멸망 직전으로 가는 인간, 그래서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극단의 조처를 취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제물, 가장 고가의 제물, 그것을 들여서 내가 이 죄를 한 번에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본인을 죽여서 이 제물로 써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희생 제물의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성탄절 프로젝트고 성육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지금 여기 나오는 5대 제사, 제사를 드리는 방식, 제물의 종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냥 구약 시대, 아주 낡은 시대 3,000년, 4,000년 전의 제사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다 무시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제사에 다 담겨 있다는 이야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믿으면 너무 예수님의 죽음을 모독하는 행위가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이 모든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다 없애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동물들, 제물이 되는 동물들에게 구원이 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왜곡을 해서 예수님 피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피는 돼지 피, 개 피 이런 거하고 똑같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파문시켰어요. 그 교수님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칫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 피를 개돼지의 피하고 똑같은 걸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문구를 따다가 종교재판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출교시키고 그렇게 내쫓았던, 이게 우리 감리교의 이야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의 복잡한 것, 우리 인간의 씻을 수 없는 무거운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씻는 그 과정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서에 나타난 이 5대 제사의 세세한 의미, 세세한 절차, 이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이 안으신 거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구체적으로 그 안에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대 제사의 이야기는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 이야기로, 이제는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감사하고 예물을 하실 때 이것을 보면서 이 내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화목제물이구나, 내가 드리는 제물은 번제구나, 내가 드리는 건 속죄제물이구나, 내가 드리는 것은 서원제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백성 되기 2, 생활상의 법률과 절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7장 안에 이 무엇을 먹고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건 다음 주에 같이 공부를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수업 끝나고 질문이 있으신가요? 물으면 대부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저런 질문을 하나, 이런 거가 창피하기도 하고, 또 질문을 하면 그만큼 10분씩 20분씩 길어지기 때문에 안 하신대요. 자, 그러면 없죠? 설명이 완벽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맥주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잘 감사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늘 미리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제사의 핵심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 비격표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